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보천미디어 성기철입니다. 4.12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보천미디어가 좀 더 색다른 맛으로 시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지역 명사이신 유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바쁜 시간에 자리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니. 예, 이제 봄이 돼서 날씨가 좀 따뜻해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바깥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통 4.12 총선이다 해서 좀 나라 앞밖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동면에 거주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 어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희 조상들이 종조 시대 이후에 예. 그 정치에 회의를 느끼고 그 피신을 오신 곳이 지금 현재 네. 일동 버들골입니다. 일동 버들골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희 버들육아가 존재하고 있고, 네. 예, 저도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예. 일동 버들골에서 사셨다는 얘기죠? 사는 거는 이제 계속 네. 살진 않았고, 왜냐면 신학교도 다녀야 됐고, 예. 나가서 일도 해야 됐고, 네. 그러니까 저는 나가서 살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속 계시니까, 예. 그래서 아버님 지금 살아계시나요? 예, 지금 93이십니다. 장수하시는데 그럼 예. 유현 선생님도 장수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슬하의 또 자녀분은 또 어떻게 되십니까? 현재 그 서울 중계초등학교에서 예. 축구부 코치를 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예. 용인 송담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아드님 한 분, 딸이 한 분. 예. 아드님은 나이가 올해 24이요. 올해 24이요. 예. 늦게 결혼을 하셨나 봐요. 결혼은 27에 했는데 예. 아이는 32에 낳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계신 우리 유현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좀 해주실 말씀은 또 특별히 모신 거 이유는 올 임진년 한 해에는 또 정치 열기가 매우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가치관, 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좀 도움되는 말을 좀 많이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다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문으로 보는 인문학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면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문으로 보는 인문학을 강의하고자 온 류현수입니다. 저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그 한문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느냐 이러한 문제에서 누구나 이 사람이다라면 내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보이는 사람들 또 나도 내 몸이 움직이는 공간 안에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을 전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보편적인 시골 아이들이 다 그랬다시피 아버지는 논밭에 일하러 가시고 저희는 소를 몰고 산으로 다니면서 소 풀을 먹여요. 그러면 그 소는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풀러놓고 다니면서 소가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자연이 생각나가지고
이게 우주란 과연 무엇인가? 우주의 끝은 어딘가? 그럼 그 우주 속에 있는 나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속이 펑 뚫린 것 같고 어디 공허한 것 같고 뭐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는데 또 불교에서는 극락을 간다는데 또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중용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늘이 있다는데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조상님들에게 우리 자녀들 복 많이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복받게 해주시고 또 형제자매 잘 어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비는데 그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기에 그러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공부에 또 일에 이렇게 환경과 어우러져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잠시 잊어버리죠.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지 이 우주 운영, 우주에 있는 모든 그 공간 속에 있는 지구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신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중용에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천명지위성 성품이 성품에 관한 것이 하늘의 명령이다. 그러면 과연 성품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무엇냐? 그래서 땅지자를 한번 보게 됐어요. 땅지하고 찾아보니까는 거기에 천지대 땅지, 하야지.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하늘로 대답하며 나아가는 땅과 그 아래 또 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에 관한 이야기냐? 사람에 관한 이야기냐? 실제로 이 땅이 움직인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 땅이 하늘에다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동물이고 동물 중에 신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 사람 인자가 하늘로 대답하면서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람 인자가 이게 뭐냐라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이 인자를 남자, 여자, 남자가 주체가 되고 여자가 받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사람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본 한문에서는 그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설명하는 주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인이 동물 중에서 최고의 영, 동물 중에서 최고의 영, 그 다음에 오행, 수기, 오행의 으뜸인 기운, 이것이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오행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불수목금토 해가지고 그 5가지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행이라는 불수목금토는 사실은 원래 한문이 지어질 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지어진 이야기고 한문에서 오자를 본다라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오자가
음양지교, 음과 양에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행이라고 그러면 음양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인간이란 기운이 사람이다. 이 기운이 뭐냐? 열받으면 씩씩거리잖아요. 화나면 씩씩거리고, 또 낙심되면 한숨 짓고, 그것이 기운이다. 호흡이다. 뭐 이렇게들 말하는데, 한문이 지금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정말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다시 떠야 된다라는 하나의 명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사람이어야,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 말이 단순하게 몸뚱아리 가진 사람이 돼야 사람이라는 뜻이냐, 아니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뜻이냐. 분명한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냐? 그 답은 사람의 이중성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남들을 보는 눈에서는 남들이 최선의 법칙을 따라서 최고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나에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나 말고 모든 사람이지만, 남이 보는 시각에는 그 부류에 나도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끼어가지고 남들이 보는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 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역시 남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기운이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사람이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 속에 내가 모든 사람을 비난하듯이 남들이 하는 그 비난 속에 내가 끼어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다면 가장 근본적인 게, 내가 타인에게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난받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남을 쳐다보는 그런 것이 멈춰지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자기를 돌아보는 거다. 자기 성찰. 인간이란 무엇이냐? 자기 성찰하는 거다. 요즘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치다 뭐다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모양을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다음 그 아고라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좀 가관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관이에요. 그 중용이 만들어진 그 배경 안에 있는 천부경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 사람에게 강림하여서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성품을 만들어주고, 가르침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에다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하는가, 즉 무엇에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느라고 다스려주고, 또 다스림의 신은 그런 그 목숨을 걸어야 하려면, 그 목숨을 어디에다가 거는가를 정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런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의 방법이라면 남을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남에게 최고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성격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의 그 공약을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내가 이런 공약을 세워서 여러분 앞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아이고 그냥 끌어내려가지고서 자기가 낫다라고 선전을 하려고 그래요. 남들보다 내가 최선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로 끌어올리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동물 중 최고의 영에 이르르는 사람들, 동물 최고 영 잔대 한문의 놈자자가 다른 말로는 이를지 도달할지라고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자리에 이르르는 사람, 거기에서 만들어진 오행중 으뜸인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남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겠느냐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아유 저거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조상도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상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 집안은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가문들까지 전부 다 그 집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한문을 통해서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고 그러는 문화를 이제 끝을 내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인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문의 명예나 가문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소원해서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저와 같은 삶을 산다면 싸울 일이 전혀 없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범죄 없는 사회, 싸움 없는 사회, 남 헐뜯는 것이 없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이 오늘의 말처럼 사람이라는 개념을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지 말자 이거죠.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죠. 인격 안에서 사람이 발견되는 것이지 몸을 가진 사람 앞에서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인자가 사람의 몸 아래 마음에 있으면 큰 대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저만한 땅 밑에다가 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인격에다 점을 찍어 놓으면 이게 클 태자가 돼요. 근데 마음 안에 인격을 갖추었는데 크다. 자기 하나. 클 것이다. 남을 위해서. 근데 이 점자를 갖다가 몸뚱아리 밖에다 땅 찍어버리면 개견자가 된다는 거죠. 개처럼 살 거냐 사람처럼 살 거냐. 거기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짐승 숫자인데 입이 2개. 거기다 몸 안에 밭이 있고 그 아래 나라가 있어요. 밭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것을 자기 속에서 경영하는 거고, 나라라는 것은 자기의 절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이나 생각하는 거나 모두가 다 두 입을 가진, 즉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 숫자에 짐승을 왜 짐승이라 하지 않고 뜯어내다가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짐승이라는 의미가 사람을 말하는 거냐, 눈에 보이는 세상 얘기냐?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인자가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듯이 짐승이라는 것도 사람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것이 뭐냐? 짐승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개다. 입으로는 남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남하고 싸우면 안 돼, 다투면 안 돼, 참아야지,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해 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문제만 닥치면은 지성은 어디로 가고 감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심하게는 자살에 이르고 또 반대편으로는 남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개다. 그게 짐승적인 삶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냐? 과연 나를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이냐? 남 쳐다보고 말하는 두 입 가진 개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한문을 보면서 한문이 가진 뜻 안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글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이 한문을 만들었고, 그 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육을 하려고 마음 먹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인자 하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니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가야 될 인격,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선생님,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별것도 아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문, 이 사람인자, 기억이 남는 게 저만한 지금은 클테자라는 그런 강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좀 색다른 것을 느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 친구들은 또 한문을 접할 기회가 우리 옛날 기성세대들만큼 많지가 않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죽하면은 이제 그 한문학자들이 한문교육 다시 시작하자, 문교부에다 건의를 하고 청와대에 건의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문은 옛 우리 그 선조 조상님들이 쓰시던 그런 국문인데요. 지금 이제 한글로 인해서 이제 거의 사문화돼가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그 한문을 쓰시는 걸 보면 참 부럽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그 한문을 통해서 풀이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정말 가치가 되는 그런 강의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역 명사를 초청해서 듣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는 보천미디어의 유익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유현수 선생님은 일동면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전 대한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또 현재 보천미래 포럼이나 또 동랑포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한문으로 풀어보는 인문학 시간을 연재를 하여서 보천 시민들에게 좀 더 유익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천미디어 송기철이었습니다.